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제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오늘 같이 함께 말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로 무장 증거합시다.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채플 12조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22장 찬송입니다.
회개를 위하여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헛된 욕심과 죄지은 발자취를 성찰하고 습관적으로 잘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7가지 죄악성의 행실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 살아있는 행실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은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호화, 거짓입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은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적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 있는 청빈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을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죄악성과 자범죄 그리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더욱 참의 시간을 갖고자 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밝은 빛 진리 안에 증거의 사업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돌려주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지 않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밝은 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동현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총장님, 교수님, 강도사님,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모든 분들 만남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교도 영성 신학원을 통하여 영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총장님, 교수님 가르침과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수업이지만 영성훈련과 배움의 길은 시작인 걸 깨닫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전도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설교는 구원은 칭의와 성화 동시에 거룩함을 얻어야 함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 앞에 온전한 진리를 진리답게 밝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덥던 여름 학기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또 초대교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전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2023년 동안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서부터 많은 학문이 존립해 왔습니다.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그 시대마다 바로 얼마큼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증거하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정통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이 되어 있을 때는 꼭 변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변증학적인 입장입니다. 보수가 흥황하고 교회가 많이 커지게 되면 진보는 이단시 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진보가 또 흥황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번성해지면 또 역시 보수는 이단시 되어져서 시시비를 가려야 했던 것이 오늘날 현상이고 똑같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여당이 집권을 잡으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놓고 보는 쪽이 문제입니다. 바른 정치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역시 웨슬레이 신학에서 감리교단에 자라다가 이제 신학을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칼빈 신학에 공부를 했습니다. 애정론적인 신학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리화했던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비성서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교구신학을 알게 되었고 교구신학을 토대로 놓았던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신약성경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로 돌아가서 이제는 보수 진보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사도들이 쓴 신약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면 믿고 버리라면 버리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잘못된 건 바꾸라면 바꾸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영성의 신학, 밝은 빛 진리입니다. 밝은 진리가 있으면 흐린 진리도 있어요.
교리가 앞서가는 진리, 성경은 두 번째로 보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타락의 시대를 갔던 중세 루터가 이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너무나 빗나가 있다 싶어서 돌이키면서 95가지의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지적하면서부터 루터 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존 칼빈이나 어거스트 윌리 같은 분들이 세운 것이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한다.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 18세기에 와서는 존 웨슬레가 영국에 타락했을 때 말 타고 다니면 전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칼빈 신학이 200년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절대 애정론 속에 잘못된 교리를 좋은 것만 초행해서 가르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아니다. 알미니스에 반대하던 그 진보적인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신학을 존립한 것이 감리교단, 성결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200년이 지나 바로 20세기에 와서는 그는 구원의 징표가 뭐냐? 고린도서 12장을 썼던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자가 성령 받은 자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스펄전의 신학을 시작해서 한국에는 순복음이라는 신학이 존립하면서부터 유교가 끝난 다음 가장 배고픈 시대를 지나갈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세상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참으로 기복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오늘날 이 시대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저는 성경적 주신학 12과목을 이제 정립해 놨습니다. 아멘. 첫째로는 성경적 주신학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신학이 뭐냐? 첫째 과목에 서론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에는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대적했던 사도들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바를 그대로 깨달은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 8분의 저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지말에 참 내가 믿는 자를 보았냐고 했는데 교회가 없습니까? 선교사가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오늘날 한국에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무인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로방전도, 축구전도, 전철전도 그런 하나님의 무슨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있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나 세속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초대교회로 가서 초대교회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나온 성도 같이 순수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 7개를 모형으로 두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이제 교회식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2, 3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피 교회, 라우디오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이 7개 모형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7개의 모형의 교회가 생길 텐데 그중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청교도 사도형성 신학원생들은 공부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멘. 라우디오 교회같이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형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세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이 교회는 크고 좋은 곳이 문제가 아니라 적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여지고 거기에 참석한 목회들과 성도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성전을 이뤄갈까? 자신을 다스리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종을 따라 믿음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초기 믿음이 완전 구원된 것처럼 믿음 만능주의가 판을 치잖아요. 주여. 거룩해지려고 들질 않아요. 하면 된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돌아가 있잖아요. 주여. 이런 걸 사실을 보고 깨달은 목회자들이 용감하게 사역을 바로 배우고 바로 증거해야 될 텐데 참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은 코로나 이전부터 4년 가깝게 사도영성 신학원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와 사도들 같은 목숨을 내고 가는 길을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 만능주의 잘못된 신학을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촛불 예배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칭의와 성화, 즉 거룩함으로 동시에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면 칭의가 무엇인가? 즉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주여. 그리고 성화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징표를 자기가 알고 깨달아서 믿음이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완전 성결의 믿음으로 가인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지만 득의를 받을 때까지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었지만 75세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런 광야길을 통한 달려오면서 바로 85세에 자식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주여.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만들었고 그러 돌이켜 나 이스마엘 내 하갈을 내쫓고 다시금 사라에게 통하여 이루어진 족보의 이음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까지 24년이 걸렸어요. 즉 믿음이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도록 성화의 단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칭의받았고 믿음으로 만능주의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믿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느냐? 그러면 내 심령 자체가 익어져 가는가 안 익어져 가는가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타락할 때 면죄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가 면죄부냐고 신학자들이 외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조신앙 12과목 중에 8번 구원론에 가면 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화 즉 성장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가는가?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속죄 은총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장 절실한 시급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인간은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요 그 은혜의 시잘 뿌리는 겁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는가, 칭의가 구원의 완성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여. 즉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심칭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게 덧입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칭의입니다. 아멘. 그럼 성화는 뭐냐?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성도를 그 신분에 맞는 인격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특별히 구별하신 목적대로 양육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주여.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죄 오염에서 건져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장로교회 칼빈 신학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개신교회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성하며 나아갈 길을 찾고자 했던 2016년 11월 5일 3시부터 6시까지 바로 서울 연동교회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주여.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용돈 목사님, 김세현 교수의 미국 풀러 신학교의 김세현 교수님들이 나와서 오늘날 이신칭의가 중세 면제부냐 대놓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주여. 박용돈 교수님은 말하기를 순종과 회개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도 못한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주여. 순종과 회개 열매 없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는가? 이것은 큰 착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여. 심지어 그는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선인 것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 칭의론을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김세현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병행 언어다. 주여. 칭의로 법정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관계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로 되돌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진노에 해방되었고, 또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 주님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영어로 salvation, 스스로 도저히 빠져날 수 없는 극심한 괴롭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는 일입니다. 주여.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의 손은 어디에 있겠는가?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여.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라우디오교회 목회자에게 질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의 이 배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그런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신 동시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의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시고 인간의 불의를 벌하시면서도 역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하여 내는 길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로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시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죄악된 모습, 그것은 큰 실망의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벌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확신을 자처하면 자신의 느낌에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낌은 자신의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구원받는 것 같이 착각할 때 본인이 느끼는 행복한 기분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고 의롭다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갔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칭의의 경험은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입니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증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절대 살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었으니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각오를 갖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셋째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6장 19절에 이어서 성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므로 거룩함에 이뤄가라. 할렐루야. 아멘. 성화의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같이 겹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 받는 칭의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화의 길을 가라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게 하사, 이건 칭이 의롭다 하심을 증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박영동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병드는 게 뭐냐?
무율법주의라 방종주의라는 겁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서 멋대로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왜 그 문제가 일어날까요? 한국교회의 무율법인 혼란을 초래한 이유는 값싼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나 값진 은혜의 복음이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칭의에 의해서만 근거하며 성화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병이라는 겁니다. 주여. 바울은 행위대로 심판했다고 무수히 말씀합니다. 김서영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경의 이 부분을 왜 말하지 않는가? 읽고 싶은 두분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교단의 신조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중세 스콜라 신학이었답니다.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 개혁인데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요 청교도 신학의 정신입니다. 아멘. 칼빈의 칭의와 성화에 관한 견해를 말합니다. 저대 장로교의 아버지였던 칼빈은 예정론만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주여. 로마 가톨릭의 오류에 대해서 성화에 의하여 칭의가 결정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여. 칭의와 성화를 낙후롭게 구분하는 동시에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무율법주의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칭의와 성화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신이 아닌 예수를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타락한 문제는 이신칭의와 성화, 칭의로만 천국 못 간다고 박동찬 목사님이 일산에 큰 열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로마서 6장 17로 18절에 칭의와 성화 19절에 견해진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가만히 성도들 봤더니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자가 몇 명 없더라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깨달아준 사도들이 증거한 성경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철저히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인들 많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수많이 모이지만 구원받을 자가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도를 못 보기 때문에 제일 결렬하면 쌈판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재직을 안 열었대요. 여러분 놓으면 야당 여당 쌈질을 하고 목사님의 모든 목회 권한을 침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직회가 없고 목사가 주관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며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처음에는 성도들이 수없이 빠져나가더래요. 그들이 점점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돌이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주여. 존 칼빈의 절대정론을 증거하는 장로교파가 칼빈의 신학 중에 기독교 강조 2권에 가면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동일하게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칭의와 성화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처럼 500원짜리 동전이 앞뒤가 달라요. 그러나 쓰임은 하나로 쓰이잖아요. 500원짜리로. 똑같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다 됐다고 천국을 막타는 당선처럼 오늘날 면접을 사서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믿음의 광야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할례 은총을 입고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신오기까지는 철저하게 죄와 짝하면 됩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성령적 조신학 8번째 과목의 구원론입니다. 공중에 띄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인터넷 쳐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무율법주의, 율법은 믿음으로 끝났다. 또 철저히 살라 그러면 율법주의냐고 빗대고 이단 시대는 오늘 시대에 적어도 사도행성 신학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칭의와 성화는 하나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속에 들어오면 비진리를 거부하면서 쫓겨내야 됩니다. 주여.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첫째 아들로부터 이어받은 원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주여. 그 자범죄를 위해 예비되는 정이 우리 4번째 과목의 기독론의 속죄 은총의 원리예요.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광야길을 거룩해져 가면서 계속 1000만 번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면서 점점적으로 죄악이 분리되어야 돼요. 야, 더럽고 추악하구나 이 죄는. 주여. 그 다음부터 그 죄를 따라가지 않아야 돼. 그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를 가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그러면 생명은 우리 속에 몰려고 하는가? 청병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셨고 생애도 가난하셨고 십자가생엔 더더욱 가난하셨고 다 내어주고 하셨던 그분이 주여. 사흘 만에 부활하여 천국에 40일 후에 올라가 피를 뿌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참여했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안 할 건 안 하는 성령이 내 속에 말씀해 줄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음성을 듣는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환상이나 보고 병자나 고치고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멋들어지게 철학자들이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교해서 사람들 성도들을 매력하게 만드는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아니라 철저히 죄를 지적하는 설교. 주여. 5, 60년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얀저 회개기도 운동이 먼저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이영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6.25로 폐허됐을 때 점점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니까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대요. 주여. 썩어질 축복이죠. 세상 거 다 버리고 와야 될 그 복들, 그 신령한 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1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속에 들어오면 2023년 전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굳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신령한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두 번째는 위안을 받더라. 평안과 위안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렵고 떨림에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영권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아멘. 주여.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여. 주의 것, 주의 거룩함을 따라가노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청빙하면 부의를 얻어요. 순결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람의 몸으로부터 바격까지 부어집니다. 주여.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버려보십시오. 주 앞에 앞세워 보십시오. 두려울 거 없습니다. 가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영적인 부여를 얻고 하나의 앞에 사랑이 부어지고
지킬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 8단 진복의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리가 좀 심는 거 속옷들은 걷어주고 버리라면 버리고 다음덕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가장 행복감을 준대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이번 학기에 마칠 때인데 이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 신학도들,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는 단번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서 죄악이 뿌리가 내려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을 되어 영장을 받은 다음 신옷 입고 천국 가는 걸 알고 깨달아 이 광야의 길을 부지런히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회자들도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늘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봉헌 축복기도 정범기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축도까지 같이.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형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최후 명령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분부하신 최후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 몸도 건강하고 주신 이 세상에 필요한 물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교도 사도 영성신학원 앞으로 이어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첫째는 건강, 둘째는 물질적인 것도 아버지께서 풍성히 내려주셔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뜻 받들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며
온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도 풍요롭게 내려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그 일부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금양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 또한 물질이 되어서는 아니 되오니 구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들 철저하게 성찰하며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사는 귀한 아버지 아들 딸 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와 청교도 사도 이 첫 사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